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갈릴리의 한 마을 가나에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준 내용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겠는데, 이 표적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는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이 표적을 예수님이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행했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 말은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지, 좀 더 넓은 의미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이 하나의 사건으로 주님이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따라 나셨던 그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예수를 이해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도 이해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충분히 따를 만하다라고 이들이 인식한 그 사건이 바로 첫 표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표적은 기독교가 뭔지를 아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첫 표적을 지금 계속적으로 연속해서 살피고 있고, 지금 제 계획으로는 이제 한 주 더 살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계속 살펴오면서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맹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느냐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그 질문입니다. 포도를 포도주로 만들었다면 그건 상식에 가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한 그 경험으로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맹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은 가짜가 아니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비결, 방법이 있다. 이 둘 중에 하나이겠죠.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었는가? 성경은 예수님의 능력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살펴왔죠. 요한복음 1장에서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가 누군가를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 설명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가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예수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 이제 그 천지를 만드신 그 창조의 능력을 요한복음 2장에 와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그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데 발휘를 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천지를 만드신 능력. 천지를 만드신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황에서 유를 만들어낸 절대적 능력, 그것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은 우연히 존재한 것도 아니고 이미 무엇인가 존재했던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변형시켜 이런 조직적이고 대단히 합리적인 오늘의 세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은 반드시 그 출발과 시작이 있게 마련이지요. 그 모든 만물의 출발과 시작을 성경은 예수님에 의한 천지 창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꽃이 우연히 오늘 이렇게 꽃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가 꽃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접붙이고 이것을 또 종자를 개량해서 색깔을 바꾸고 모양과 크기를 바꿀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처음 시작은 창조에 의한 것입니다. 오늘날 진화론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어요. 사람이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
무슨 아메바가 진화를 해서 사람이 됐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진화한 그 첫 근은, 그것이 원숭이든지 그것이 아메바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근원은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이것이 진화론의 한계입니다. 진화론은 종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종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종 안에서 발전하고 개량되고 개발되는 것이지 종을 뛰어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근원, 최초의 그 창조는 누가 만들었느냐? 세상이 답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히 답을 합니다. 성경 첫 장 첫 페이지 첫 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창조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이 잔치집에서 맹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아니, 없던 데서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을 가지고 또 다른 것을 만들 수 없겠습니까? 이 창조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그런 창조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의 모든 한계를 초월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발명하고 오늘 사람들이 창조하고 오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든 것들에 의하여서 형태를 바꾸고 발전시키고 개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한계, 인간의 그 제한을 뛰어넘는 능력이 예수님의 창조의 능력인 것이죠. 이 능력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했다는 거죠.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아니, 근본적으로 포도가 있어야 돼요. 이런 조건들을 뛰어넘는 능력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조건과 시간과 지식과 이 경험, 이 인간이 가지는 모든 제한적 한계를 초월한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죠. 이 능력이 그 잔치집의 절대적인 필요인 떨어진 포도주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이 창조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인생들이 왜 고민하는가? 사람이 왜 시리에 빠지고 낙담하는가? 왜 방황하는가? 자신의 필요를 자기가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그래서 헤매고, 그래서 방황하고, 그래서 절망하는 거죠. 그 잔치집에 떨어진 포도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순간 충족이 될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이 그것을 채워준 거죠.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인간 세계가 손을 들어버린 것, 인간 세계가 제한에 갖추어져 있는 그것을 뛰어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하죠.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십자가의 종교, 그 말은 십자가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곳,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해 죽었던 그 예수님의 사랑, 희생.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그렇게 아름답고 선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실패의 자리로 인식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구원자로 왔는데 그는 결국 자기의 뜻을 다 펼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실패다, 패배다, 절망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뛰어넘어 부활에까지 나아갑니다. 사람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예수가 죽었다, 끝이다 라고 세상이 승리를 선언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뭘 우리에게 말하는가? 인간은 죽음에 제한되어져 있고 인간은 사망에 갇혀 있는 존재이지만 예수는 그 사망을 깨트리고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 이게 기독교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절대적 한계가 죽음이죠. 이 사망이 무엇으로 인해 왔습니까?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라고 하는 한계에 갇혀있던 우리들에게 그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거죠.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 앞에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나사로의 이 누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 네게는 한계로 다가와 이 한계 앞에 네가 무릎을 꿇고 시리에 빠지고 절망하고 인생을 손들어 버리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기독교 안에서는 이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인간이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자기의 한계에 붙들려 있는 그런 존재를 향하여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자식이 귀신에게 붙들려서 귀신에게 이끌리고 자기의 의사대로 살지 못해요. 귀신이 물로 끌고 가면 물에 엎어지고 불로 끌고 가면 불 속에 빠뜨리고 사람이 사람 아닌 것처럼 살아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찾아와 말합니다. 당신이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요? 혹 당신이 할 수 있거든 이 나의 한계를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 그럴 때 주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는 한계가 있지만 내게는 불가능한 것이 있지만 내게는 없다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뭐냐? 이 조건과 전제가 믿음의 세계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기독교라는 거죠. 기독교는 이런 능력의 종교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이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당연히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느냐? 예수의 그 창조의 능력이, 나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그 예수의 능력이 어떻게 하면 한계에 갇혀져 있는 내 삶의 이 현장에, 내 인생의 영역에 어떻게 그 예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느냐? 이 잔치집에는 어떻게 이 잔치집에서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는가? 이 잔치집에서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예수의 능력이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으며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예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관심 아닙니까? 여기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오늘 잔치집에서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데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었어요. 그 첫째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향한 인간의 믿음.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언제이냐? 1절 말씀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여기 사흘째 되던 날은 무엇에 대한 시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공적인 삶,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로서의 공적 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시지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에 의해 부름을 받아 만 이틀 예수님과 함께 지났고 사흘째 날을 맞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첫 출발기입니다. 자, 예수를 따라 나섰던 제자들이란 이들도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없는 거죠. 아직까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지를 아직 잘 모르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 어떤 것들인지를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그 잔치집에 함께 모여있는 이 하객들도 모두가 다 예수가 누군지, 그 예수의 능력이 어떤지를 이들이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능력이 어떠한지를 믿고 있던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께 이 사정을 이야기하고 부탁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들 예수야, 포도주가 없대. 이 집에 큰일 났어. 네가 어떻게 좀 해줄 수 없겠니?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거기 그런 말이 없는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요까지만 캤는데. 그 다음을 보면 가자 이제 집으로. 더 있어도 먹을 게 안 나온다. 그랬으면 그래요. 그런데 예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한 이후에 그 집 하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무슨 말을 너희들에게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마리아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느 시점에 포도주를 만들어낼지 방법과 내용과 시간은 몰랐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믿었던 것은 포도주가 떨어진 이 곤란한 상황, 이 문제의 상황을 내 아들 예수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인들에게도 예수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해야 돼 라고 당부를 한 거죠. 이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하인들에게 말할 수 없죠. 말했다가 안 되면 쪽팔리는데. 마리아의 믿음이 이 잔치집에서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한 단초가 됩니다. 이게 시발점이에요. 믿음이 예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합니다. 믿습니까?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냥은 절대 능력을 못 나타내는 바본데 우리가 믿어줘야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을 어디에다 드러내시는가? 믿음의 현장에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낸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그 한계의 자리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필요가 없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내 인생의 자리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가치입니다. 자, 그럼 예수의 제자들도 잘 몰랐고 그 집에 모인 모든 잔치 하객들도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마리아는 믿을 수가 있었을까? 이 마리아의 믿음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 질문은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에게는 우리도 이렇게 믿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게 이런 믿음이 생겨날까? 마리아에게 천사의 고지가 있었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일러준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게 되죠. 수태 고지를 천사가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누구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일러준 겁니다. 네가 아이를 임신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자연적인 이 생육적 원리를 따라 임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아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왕위를 주는데 이 예수가 거머쥘 왕위는 유한하고 제한된 왕위가 아니라 영원무궁한 하나님 나라의 왕위다. 이 말씀을 주세요.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여기에 마리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어지는 34절 35절을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일을 가능케 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일이다. 마리아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아닌 천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믿습니다. 38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에게는 원래 이런 믿음도 없었고 이런 생각조차 없었어요. 근데 천사가 이 말씀을 일러주니 그 말씀에 의해서 마리아에게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의 이 생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듣는 것은 뭘 들어서 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은 생겨난다는 거죠. 말씀이 믿음의 뿌리라는 겁니다. 말씀이 믿음의 뿌리. 이걸 마리아가 믿었죠.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해서 마리아는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배가 불러옵니다. 복중에 아이가 뛰노옵니다. 출산을 합니다. 생명체를 탄생하는데 천사가 일러준 말대로 되는 거예요. 아, 확실하네. 그러니까 말씀이 믿음의 뿌리요. 이 체험이 믿음의 줄기를 이루고 그리고 이 믿음의 열매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종교인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이 우리에게 체험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요술적으로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막 노력해서 내가 생성해내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계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초청되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자, 능력을 믿는 자는 마리아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것만으로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주님은 거기 능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멈추면 안 돼요. 나 예수 영접해서, 나 예수 믿어, 나 구원받아서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내가 영접한 그 예수, 그를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영접한 그 예수가 전하는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어야 예수의 능력이 내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것이지, 예수가 그 잔치집에 온 것만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그 예수의 능력도 믿습니까?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천국 가는 티켓으로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은 귀한 것이라 꽁꽁 숨겨두고 품속에 깊이 넣어두고 천국 들어갈 때 그 문 앞에서 입장권 내고 들어가려고만 생각해요. 굉장히 어리석고 굉장히 안타까운 성도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입장 티켓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능력을 드러내는 수단이에요. 그런데 전혀 활용하지 않고 깊이 넣어두고 늘 자랑만 해요. 나 믿는데, 나 믿는데, 나 믿는데, 나 믿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도 이 믿음으로 예수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성경으로 보면 뭔가 귀에 싹, 눈에 싹 들어오진 않아요. 영어로 번역된 성경들을 보면 여러 다양한 번역본이 굉장히 쉽게 통일감 있게 번역을 해뒀어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With God, nothing will be impossible. 하나님과 함께하면 불가능은 전혀 없다. 다시 말하면 이게 더 쉽게 요약하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없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여러분의 삶에 필요를 느끼는 그 현장에 왜 믿음의 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둘째로, 이 잔치집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또 하나의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고백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다시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만납니다. 거기에서 포기하고 거기에서 멈추고 거기에서 마침표를 찍지 않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것이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만들어낸 원인입니다. 예수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 대해 원망했을 겁니다. 절망했을 겁니다. 불평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행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불행의 상황이 아니고 행복의 상황으로 만들어진 거죠. 이것이 고백입니다. 이것을 기도라고 해도 좋고 이것을 예수님께 간청한다라고 해도 좋고, 어쨌든 예수님에게 그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 다음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여자여라고 하는 말이 우리 성경에 굉장히 오해가 될 법해요. 어떻게 이 자식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이따위로 말하느냐? 그런데 여기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은 귀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여자에 대한 극존칭어입니다. 마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담.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왜 자기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까? 아니, 자기 때가 아니면 거기서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또
종들에게 물 갖다 부으라고 하고 포도주를 만들어줘요. 내 때가 아니라고 말하더니 그러면 왜 또 일을 하셨는가? 여기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다. 내 때는 어떤 때예요? 예수님이 일하실 때. 내 때가 아닌 이유는 뭐냐? 예수님은 아직 손님이었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이 포도주 떨어진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지도 않았어요. 고백한 이가 없을 때는 주님이 일하실 때가 아니요, 그때는 손님일 때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말해요. 어머니가 마리아에게 청혼한 후에 예수님이 때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일하시는 때가 돼요.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그때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이 명령하시죠.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의 때를, 예수의 일하실 때를 뭐가 만드느냐?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간청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 고백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고백하지 않는 곳에 주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할 줄 몰라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포도주가 모자라요, 해결해 주세요. 내가 병들어서요, 고쳐주세요. 내게 이게 부족해요, 채워주세요. 예수님에게 간청하며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고백하기 전까지는 주님의 일하실 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이게 고백의 가치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때가 만들어지는데 왜 주님을 일하시게 하지 않고 주님을 그냥 내게 와 계신 손님으로만 묶어두십니까?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능력의 종교인데 그 예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예수께 고백할 때 주님이 일하심으로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생각만 해도 이게 끔찍해요. 마리아가 이 고백을 예수께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잔치집이 그냥 불평의 현장으로, 그냥 낙심의 현장으로, 그냥 슬픔의 현장으로 파장되고 끝이 났을 거예요. 주님은 그냥 그 집에 초청되었던 손님으로 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께 이 고백을 함으로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일하시는 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이래도 여기 기도 안 할 사람은 안 합니다. 이래도 예수님에게 간청하지 않을 사람은 안 합니다. 이렇게 머리로 이해가 되어 아멘 하는데도, 끄떡여치는데도 예수께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는 늘 원망과 불평과 짜증남과 못마땅함과 시비와 늘 이런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의 공식 하나를 만들어 봅시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은 있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에요. 이 믿음 반드시 고백되어져야 돼요. 예수께. 이 믿음이 고백되어지면 주님이 일하실 때가 만들어집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가 만들어지면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의 필요가 채워져요. 이게 능력의 공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주님께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이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거 믿으라라는 이야기죠. 구하는 자는 얻게 되고 찾는 자는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면 열려진다. 이게 주의 약속이에요. 이거 우리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믿었으면 그 다음 구해라.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지. 그냥 믿고 있다고 해서 열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백해야 열린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 주님께 구하고 그 주님께 두드리고 그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쉬운 것을 안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어지는 9절에서 1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속이 타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는 말이에요. 준다는데 너희가 그렇게 악해도 너희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잖아. 하물며 내가 너희에게 안 주겠니? 그런데 왜 안 구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일상은 늘 하나님께 고백하는 일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 이러면 벌써 장소를 생각하고 시간을 생각하고 어떤 모양과 자세를 생각하고 내용을 생각해요. 이게 너무도 기도를 사변적으로 지식적으로만 가르쳐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늘 기도는 뭐냐? 따지고 뭘 논리를 세우고. 여러분, 기도는 주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께 그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형식이 필요 없어요. 모양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일상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삶이어야 돼요. 차를 타고 내가 목적하는 장소로 이동을 하는 중에도 주님, 내가 오늘 사람을 만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주님이 내게 좀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날 좀 도와주세요.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가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눈 감으면 죽어요. 기도가 깊어지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을 살다가 천근만근된 몸을 안고 너무 지칠 때 여러분 꼭 교회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침대에 내 몸을 던져 눕히면서 아버지 오늘 너무 힘들어요. 나 오늘 그 사람 때문에 너무 마음의 상처가 돼요. 그 일을 해결하려고 오늘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도 그게 안 되네요. 오늘 밤 이 잠자리에서 내 피로와 내 상처를 다 좀 씻어주시고 내일 새날을 맞을 때는 주님이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 특별한 문제 중에 있을 때도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네가 꿈에도 생각 못한 것, 너는 상상도 못한 것으로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여러분,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이게 꿈에라도 꿈을 꿀 수 있으며 이게 어떻게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그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나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되 내게 구해라,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의 능력이 해결해 줄 겁니다. 지금껏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기도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안 구했거든 지금부터라도 구해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떨어졌다고 말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다시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현장에 이런 믿음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순종이 있었습니다. 순종.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죠. 포도주 떨어졌어. 이건 네가 어떻게 좀 해결해 줘. 그런 이후에 하인들에게 당부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순종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그 예수님이 어떤 처방을 내리든지 간에 순종해요. 이걸 절대적으로 못 믿으면 거기에 내 생각을 말하고 거기에 내 방법을 말하고 그때 내 견해, 내 주장, 내 소리 그걸 쏟아놓게 돼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입니까? 6절에 보니까 이 항아리는 포도주 담던 항아리가 아니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것은 물 담아 놔서 문간에 놔두고 그 집을 출입할 때 이 손을 씻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물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거기 물을 떠다 부으라고 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거기 물을 또 부으라. 거기 물을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어요. 물 항아리에. 그리고 물을 떠서 또 갖다 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물을 떠서 또 갖다 줘요. 그랬더니 9절 말씀에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물로 된 포도주를 연회장이 맛봤다 그래요.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여기에 그냥 쉽게 읽고 지나갈 수 없어요. 몇 가지 우리의 상식에 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잔치집에는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포도주가 필요해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온 잔치집 하객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예수의 어머니는 지금 예수가 포도주를 만들 거라고 말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기대를 잔뜩 가지고 있는데 돌 항아리에 물 떠다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대와 어긋나는 이야기요. 그런데 떠다 붓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다시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지금 포도주를 들고 가도 시원찮을 판에 물을 들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물을 들고 갑니다. 여러분, 여기 하인들의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말한 대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리고 순종은 뭐냐? 순종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나를 내려놓는 게 순종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도 믿음도 오해하기를 그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과 내가 뭔가를 타협하고 예수님과 나와 무슨 의견을 조율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요.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죠. 순종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
내 지식, 내 판단, 이걸 내가 내려놓는 겁니다. 순종은 굉장히 능동적이 아니고 수동적이요, 피동적입니다. 나를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데, 이거 뭐 물을 떠다 부으라고 물통에, 이거 내려놓는 겁니다. 물을 떠다 갖다 줘. 아니, 물을 왜 떠다 갖다 줘? 이해가 안 되네. 이해 안 되는 걸 내려놓는 겁니다. 이건 방법이 아니야. 이건 상식이 아니지. 이게 뭔가 말이 돼야, 어느 정도 이 좀 이해가 돼야 듣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뭐냐? 순종은 신앙이요. 신앙은 예수께 순종하는 게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순종의 형태가 나타나요. 그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니라.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절대 순종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근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아니고 또 하나의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권위에 대한 순종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어머니가 그렇게 하니까 지금 내 때가 아니요 어머니, 거절하는 듯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해라 라고 말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포도주 만드는 일을 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모라고 하는 권위에 순종한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에 빗대어 가르쳤어요. 내가 비록 메시아이나 나의 어머니의 권위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마리아에게도 보면 또 하나의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5절에 나타나는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말하고 난 다음에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지금 마리아는 뭘 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의 엄마야,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인들로 하여금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영적 권위에,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순종이 여기 나타나고, 하나님이 세운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이 여기 나타납니다. 마리아가 예수에게 말하고,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마리아가 그리고 난 다음 실제적으로 다 간섭하고, 마리아가 연출하고, 마리아가 감독하고, 마리아가 주연이 되지 않았어요. 철저히 그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영적인 권위를 세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하인들이 보십시오. 이해되지 아니한 일에 하인들이 순종하지요. 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까 그냥 이들은 채웠어요. 이 상전의 권위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더 설명하지 않아도 성경은 상전들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순종의 자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하인들은 하인대로 모두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에게 말해도, 예수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할 때 마리아가 또 뛰어와서 봐라 예수야, 지금 물 없다고 내가 않겠다. 내가 조금 전에 포도주 없다 했는데 네 정신이 있나 없나? 왜 물통에 물 갖다 부으라고 하느냐? 끼어들지 않았어요. 간섭하지 않았어요.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어요. 판단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방법으로 통일됐어요. 이것이 능력이 나타나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요.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의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께로 하나로 통일되어 나를 내려놓으면 내 삶의 자리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들은 우리가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뭐 틀렸습니까? 내가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내가 틀렸습니까? 내가 뭐 지금 불법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의, 나의 옳음, 나의 정확함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내려놓는 것이 순종이에요.
이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마치 짐승처럼 죄인처럼 체포를 당하죠. 로마의 군병들이 검을 들고 망치를 들고 횃불을 틀고 그 야밤에 예수를 체포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지켜야 될 예수의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순순히 예수를 내줄 수 없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칼을 뽑아서 예수를 잡으러 온 병정의 귀를 칩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떨어진 귀를 주어 다시 붙여줘서 그를 귀를 낫게 해 주었다는 것. 이것까지 참으라. 이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자된 네가 선생인 나를 지키는 것, 내가 지금 불의한 자리에 넘겨지는 것처럼 보이지. 그래, 이것이 옳다, 의롭다, 이게 충성이다, 이게 헌신이다. 하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것까지도 참아야 된다. 너의 열심도, 너의 열정도, 너의 의도 하나님 앞에는 다 내려놓는 것, 이게 순종이요,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 내가 틀린 거 아닌데, 내가 맞는데 왜, 내가 옳은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자리를 이탈하게 만드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따지고 논쟁하려고 들고 그러죠. 난 옳은데, 난 안 틀리는데, 내 방법이 뭐 잘못됐나?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세계에 자리하게 되면 예수의 능력이 경험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순종은 독특한 성격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끝까지 한다는 것이 진짜 신뢰죠. 7절 말씀에 보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기 채우라라고 하는 이 말이 게미타조라고 하는 말인데 필업하라,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귀까지 채우니 가득 채웠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러니까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우리는 내 기분 좋을 때 순종합니다. 내게 유익할 것 같을 때 순종 잘합니다. 그런데 내 기분 상하면 우리는 순종 안 합니다. 지금 순종할 기분 아니다, 그런 거죠. 지금 이거 하면 내 손해인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물은 90도에서 끓지 않습니다. 98도에서 끓지 않습니다. 물은 100도가 되는 순간 끓습니다. 적당한 순종, 흉내만 내는 순종, 내가 하고 싶은 데까지만 하는 순종은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한 줄이 %, 온전히 순종할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11조에도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겠다 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도둑이 들지 않고 황충이 들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11조의 약속이 내게 경험되어지려면 온전한 11조를 해야 됩니다. 안 할 수는 없고 적당히 이 정도로 퉁치자. 주님, 이 정도면 됐죠? 라고 해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대충 퉁치는 것은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일도 성수하려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온전히 성수하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적당하게 흉내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끝까지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을 이렇게 맡겨봐도 처음 맡으면 막 기분 좋게 하다가 뭐 자기 좀 해보고 기분 별로 안 좋고 뭐 좀 목사님이 빵빵 밀어주는 것 같지도 않고 뭐 해보니까 뭐 이거 큰 대단히 돈 생기는 일도 아니고 참
그러면 상급이 없다. 그래서 성경은 죽기까지 충성할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은 다 잘합니다. 아직 그거 못하겠어요. 한 번, 두 번은. 기분 좋을 때는 누가 못하겠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고백과 순종, 굉장히 쉬운 것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표현되어지면 주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포도주가 채워지는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